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십자가를 내 가지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복을 받는다, 행복하다, 잘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오는 혜택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십자가를 질 때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우리 대신 짊어지신 사랑이 있고 그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괴략, 죄를 통하여 죽음을 가져오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을 부수는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인류 구원, 인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 십자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준비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먼저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체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십자가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는 침례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거듭난 내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다. 우리가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고 내 삶의 십자가로 체험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그 거듭난 순간을 물로 표현하는 것,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야만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새롭게 살아나가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게 될 때 주와 함께 죽는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내가 죽는다. 사실은 회개하는 일인데 회개를 내 스스로 못해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우리 입으로 회개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누가 내 얘기를 해줘서 저 부흥사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회개는 설명이 아닙니다. 회개는 변명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인생 내 맘대로 내가 산다고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각오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내가 부정되고 죽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놀라운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체험은 한 번 함으로 주님과 관계가 되어서 맺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옛사람의 본성에 있는 정욕과 욕심,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행이요, 욕심이요, 탐심, 시기, 미움, 원망, 게으름, 성잘내는 것, 혈기,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본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나를 세상에 대하여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바울사도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흥미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요한 서신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것이 세상을 대표하는 표현들입니다. 또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매력, 재미가 없다. 이제 주님이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삶의 초점이 주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재미와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몇 년 전에 하던 내 모습과 지금을 비해서 성장됐다, 성숙됐다, 발전해 있다, 또 어지간한 죄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퇴보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주들을 보러 필라델피아 갔다 왔는데 처음 날 때 있던 모습에서 이제 100일 되니까 조금 모습이 달라졌고 또 큰애는 이제 2살 반, 3살 다 되니까 제법 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달라지는 것이죠.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될 때 달라지고 청년이 될 때 달라지고 성인이 될 때 달라집니다. 신앙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십자가 지고 나가는 삶을 통해서 성숙해져 갈 때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나 이기는 원리는, 정욕을 이기는 원리는, 세상을 이기는 원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데 거스리는 정욕과 욕심, 세상의 미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형틀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형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치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주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내 자존심이 죽습니다. 내 체면이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바로 참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으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십자가를 할 때 내가 그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조롱을 받고 한다면 그건 죄값이지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변명을 해서 얼마든지 바른 판결을 바로 받고 벗어날 수 있는데 묵묵히 그 모든 걸 담당하십니다.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부끄러우며 모욕과 멸시, 천대, 침뱉음, 고난을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험한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이고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 대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대신 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십자가 지는 삶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많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 지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거기에 두 가지 나무를 심으셨어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럼 비유적으로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과 생명을 주는 삶, 두 가지의 삶의 형태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긴데 다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걸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는데 범죄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추궁하면서 아담에게 물어보죠. 아담아, 네가 벌거벗은 걸 안다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벌써 이때부터 뭐가 있냐면 책임 전가 내지는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논리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재워놓고 뼈에서 여인을 만들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기 시작하면서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며 손가락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가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인이 잘못한 것은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그에게 하여금 죽음의 길을 가도록 하고 갈등의 길을 가져오는 삶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선악을 분별해서 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심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너무나 쉽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열중하여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하지만 악한 이웃을 대신해서 책임져 줄 때,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저 여자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기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살려고 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려고 죽음의 역사 날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내가 옳기에 억울하지만 주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기고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다해 돌아가셨던 주님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서로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렇다 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요 성도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그걸 분명하게 밝혀줬어요. 성도들이 싸워서 찾아옵니다. 근데요 분명히 A가 옳고 B가 틀려서 얘기해주면 A가 그동안 나랑 잘 지내서 그 다음부터 당신이 틀렸다고 한 순간부터 나랑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목회적으로 모호하게 말해야 돼요. 서로 하게 놔두든지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고 나서 다 승복하고 다 옳다고 하고 다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면 다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다, 법이 잘못 판결했다, 편파적이다, 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게 우리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을 주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져주고 주님 때문에 내가 대신 고난당하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최종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이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 돌아보며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이 귀하게 영광 받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하나님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복된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적용하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는 삶,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 정욕과 욕심에 대해 죽는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는 성도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 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학교 가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십자가의 삶을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또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